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결단. 어제 보신 말씀 20장 17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처 벳박에 도착하셨을 때 두 제자에게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준비하였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던 사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던 처음 아들은 결국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또 아버지 명령을 거절했던 둘째 아들은 또 돌이켜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할 것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선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바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권력과 화려함으로 무장한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무너질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예수님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땅에 오심이 보편적인 주님의 사랑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좀 더 개인적인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제하시려고 심판하시려는 지배자, 권력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어 주시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대로 묵상하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라.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사는 재물에 대한 매매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재물을 직접 사서 또 그것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재물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또 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사실 그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을 가진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또한 그들의 진영 중앙에 항상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텐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끝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오히려 포로지로 떠났을 때 거기서 더 뜨거운 신앙을 경험하고 또 성전이라는 건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다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몸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찾아가신 일입니다.
의분을 가지고 다 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그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성전을 마음에 모시고 늘 정결케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을 살라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살라.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이때 길가에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은 무성했으나 열매가 없던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곧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앞에 나왔던 그 껍데기뿐인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나름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 그 안에 열매가 없었던, 참된 모습이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습니까? 때로는 겉보기에는, 그리고 누가 우리를 평가할 때에는, 스스로 나를 볼 때에는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또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진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죠. 그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말에 실소이다 했으나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모든 준비를 마친 주인이 이제 그것을 종들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그 종들에게 있었던 무책임함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 맡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고 충성된 모습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열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순종 가운데 생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열매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열매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5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올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을진데, 또한 그 성전이 우리일진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또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정결함을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뿐인 우리의 신앙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으시사 하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자도 있고 오늘 수술을 앞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절하게 이 자리에 나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시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